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인생에서 찬송으로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실수일 수도 있고 내 실수에 스스로 실망한 기억이 될 수도 있겠죠. 나도 알고 있지만 또 남이 지적할까, 남이 알게 될까 하기 때문에 더 숨기고 싶어서 불안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나 실망은 너무 깊어서 내가 생각해도 너무 후회가 되어서 혹시나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 않으시고 또 외면하실까 두렵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떨까라는 그 믿음에 대한 불안함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런 인생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익숙한 유다는 가룟 유다가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은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 4번째로 또 가장 힘있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족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배신자였고 성적 타락자였고 책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계보를 여는 찬송의 사람이 되었죠. 유다의 이름은 찬송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아가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내 인생의 실망과 간절함을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면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지었던 이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고백한 이름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전환점을 경험하면서 태어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한동안에는 그의 삶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찬송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 배신과 방황의 인생을 살게 되죠. 유다는 이익을 꾀할 줄 아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형제들의 의견 속에서 유다가 나서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했어요. 마치 동생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지금은 미운 동생도 내쫓고 팔아서 돈도 벌고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해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자라는 잘못된 리더십으로 유다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습니다. 장자도 차남도 셋째도 다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동생을 팔아넘기는 잘못된 리더십이 있은 후에 요셉이 등장한 다음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이 일이 있은 직후 38장에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립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난 삶을 보여줘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38장이 유다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나오는데 전혀 거룩하지 않은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 둘을 죽이셨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이 아들을 멀리합니다. 당시 여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에 남아있는 가족을 그 형제가 물려받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그 가족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근데 첫째 며느리가 다말이었는데 이 다말이 보호를 받아서 셀라에게 그 속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가 셀라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셀라와 책임져줘야 되는 다말을 멀리하고 둘 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느 날 술 취한 자기 시아버지죠, 유다에게 창녀로 가장을 해서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지팡이와 귤을 가지고 가죠. 가장을 상징하는, 집안을 상징하는, 가문을 상징하는 것을 약속으로 받아놓고 며느리와 동침을 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몰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의 어머니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형제들을 떠나서 갑자기 방황하며 동생을 그렇게 팔았던 것에 대한 죄책감일까요? 그 죄책감에 우리는, 성경은 회개를 말하지만 그는 방황해서 이방 여인을, 또 아들이 죽는 것을, 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겠죠.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방탕한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다말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한 몰락의 일이 생기죠. 유다가 너로 인해서 너와 동침한 여자가 있다 한다, 너의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동침했다 한다. 그래서 유다가 그런 못된 짓을 하다니 그를 불살라라라고 하죠. 근데 그가 유다를 만나서 말한다고 하면서 유다가 준 지팡이와 도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서 딱 한마디를 하죠. 그가 나보다 지혜롭다. 그리고 나서 회개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책임 없는 남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으로 변화해요. 37장부터 거의 48장까지 창세기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왜 이 수치스러운, 가문의 수치스러운 이야기,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왜 유독 유다의 타락과 방황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형통하게 되는 동안에, 그 과정을 밟아가는 동안에 유다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외부의 억압, 외부의 유혹, 또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걸 극복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냈고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유다는 자신 내부의 죄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회복되고 있었어요. 이후에 창세기 43장에서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얻으러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을 대면하게 되죠. 근데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 이때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라고 나서요. 더 이상 이익도 따지지 않고 형제를 지키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갚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라고 합니다.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시고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베냐민은 제발 아버지께로 해서 아버지가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라는 회복된 리더십이 나타나죠. 요셉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형제를 팔았던 리더십이 형제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걸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유다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또 이 대목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자 역할을 하신 그 예표가 된 강력한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씨앗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좋은 얘기만 있고 또 유다의 이야기만 다뤘다면, 한 장의 그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어떤 메시아의 혈통, 예수의 혈통,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을 때 그 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에스더를 나누고 있지만 거기도 유다 사람들이라고 모르드게를 지명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럼 더 멋진, 그것을 암묵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복선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받아야 될 텐데 타락하고 방황하고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야곱은 이렇게 이혼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했어요. 그렇게 결국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며 유다의 아내가 다말로 나오죠. 며느리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사회에서 학연, 지연, 혈연 같은 것들을 할 때 전혀 학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뭐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다가 사회에서 만났을 때 집안에 이름이 같다든가 학력이 같다든가 어느 호를 쓰시느냐에 따라서 또 괜한 친분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인간사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무슨 힘이 될지 권력이 될지 우리가 자랑을 하지만 안 좋은 것들은 잘 남기지 않으려고 해요. 인간사에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 지우고 싶은 흔적이지만 하나님은 대단한 혈통을 통해서 내려온 것보다 회개하는 역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고 우리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다면 그 회개에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죠. 그 간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었습니까? 살인을 했죠. 남의 소유를 빼앗았죠. 한 번에 10계명의 3개를 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바꾸신 게 아니라 그 자신의 깊은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가 변화되었죠. 그럼 모세는 완벽했습니까? 모세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기도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했는데 아주 작은 실수, 반석을 2번 쳤죠. 우리에게는 그게 뭐겠습니까? 물을 원하는 백성에게 물을 줬으니까 되지 않나요 싶은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 하나 때문에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유다는 결국 찬송의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도 때로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덮어씌우거나 남에게 미루고 싶을 때가 있죠. 다음으로 지금은 아니라고 꾼돈을 좀 더디게 주고 싶을 때도 있죠.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성적인 수치심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은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회개하느냐입니다. 조모모 씨가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왔죠. 사회가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참회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팔찌를 부수고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곳에 또 가게 되어서 또 형을 받죠. 정말 큰 죄를 저질러서 그 인생이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용서와 충분한 사과와 충분한 어떤 모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에는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어떤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의 왕의 계보를 봐도 그가 여호와 앞에 돌아서서 옷을 찢고 성전에서 율법서를 낭독하며 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모두 훌륭한 왕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잘못된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여로보암보다 더하더라 라는 기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외모, 좋은 능력, 살다가 힘든 인생의 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왔지만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어떤 자녀에게 줬던 상처, 부모에게 말했던 어떤 후회되는 말들, 동료나 친척이나 형제 사이에 말했던 정말 꺼내고 싶지도 않고 다루고 싶지도 않은 그것으로부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를 주십니다. 유다가 그래서 방황했죠. 그랬던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팔자고 잘못된 리더십으로 나서서 그 위에 있는 형들까지 청종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요셉 앞에 가서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잖아요. 진정한 회개는요, 그냥 울고 침상이 젖어서 눈물을 많이 쏟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새롭게 되어진 삶의 변화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에게 기회를 주게 되죠. 우리는 그가 변했구나를 지켜볼 수 있게 되죠. 유다는 형제를 팔았고 음행했고 비겁한 아버지였고 비겁한 시아버지였고, 그러나 그는 회개했고 책임졌고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을 준비하셨죠. 여러분, 어떤 인생도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금 찬송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를 주는 그 시점에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회개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 위에 찬송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시금 찬송할 수 있다면 그 회개를 지나서 회복이 되었고 삶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인간은 양심 때문에 찬송해야 될 때 올바른 그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찬송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고 다음으로 나아갈 때 찬송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에 갇히지 말고 찬란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찬송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